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 은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치열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힘과 위로와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또 각 지역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담스럽다. 또 꼭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할 것 같은, 내가 아끼는 건 내놓으라 할 것 같은, 그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 가라고 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것 같은,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순종하면 손해본다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순종하면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정이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어렸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아빠처럼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러고, 아빠처럼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러고, 아빠 닮고 싶다고 하죠. 그죠?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빠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최고의 모델이 부모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자라고 사춘기를 겪고 사회 여러 가지 안팎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상처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들을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안전지대고 가장 복되다라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세상의 신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간섭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힘과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근거, 죄의 대가로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란 불순종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옳고 내가 좋은 것,
에 따라서 혹은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오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옵션이 아니에요. 순종은 목숨을 걸 일입니다. 순종은 하늘이 주목하는 거예요. 사탄도 주목합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3절. 시편 앞이 욥이에요. 욥. 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인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사탄도 등장합니다. 욥기는 성경에 기록된 문서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창세기가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고고학적으로 또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가 욥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심지어 사탄도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계가 주목하는 사람,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따라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이 4가지 특성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뜻을, 힘을, 목숨을 이 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반대가 뭐냐면 반쪽짜리 마음이에요. 반쪽짜리 마음, 섞인 마음이에요. 근데 욥의 마음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남자 저런 여자 결혼 배우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은데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좋은데 이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성품이 안 좋고, 이 사람은 마음은 좋은데 학벌이 딸리고, 이 막 재다가 마음이 막 둘러대려 셋으로 막 쪼개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는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장점이 이거고 단점은 이렇지만 내가 마음을 이 사람에게 온전히 쏟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야지만 언약을 하고 사람들 앞에 부모의 축복 가운데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둘러세게 이 남자 하려다 그 전날에 저 남자가 생각나고 또 그 남자가 생각나고 결혼 당일날 또 딴 남자가 이러면 결혼했는데도 그 남자가 생각나고 이러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마음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뜻을 정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이 사람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결혼해보니까 더 큰 단점이 있고 살아갈수록 더 몹쓸 인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 중에 그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아멘.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분열되어 있는 사람, 디비전, 분열이라는 게 비전이 쪼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선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못하게 되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요. 끝없이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뿌리가 들린 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음악이나 영화나 내용들 다 보십시오. 비슷비슷한 스토리고 화면이 화려하기나 스토리 구성이 아무리 탄탄해도 내용은 다 똑같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자. 더 큰 악으로 갚자예요. 그리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세상의 법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무술을 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초능력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개교를 짜든 그걸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걸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족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서로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신의 꼬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달라요. 마음이 온전했어요.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게 욥이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의 반응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봅시다. 그때 반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식이 이런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겉옷을 찢어버려요. 겉옷 찢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옷 찢기도 쉽지 않은데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슬픔에 극에 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반응, 땅에 엎드린 것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배하며 이야, 현실은 겉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털을 밀어야 되고 가슴을 찢어지는, 그리고 땅에 진흙더미에 잿더미에 엎어졌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사람이라 느끼는 감정이. 욥은 로봇가 아니에요. 욥은 전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힘겨워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현실에 압도되는 삶, 현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주께를 향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IM에서 하는 부모 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예배가 되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된다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거실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할렐루야, 침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꿈과 환상이 계시를 받는 장이 돼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냄비 뚜껑 소뚜껑 날려버리고, 예.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의 이 예배하는 모든 모습이 집안으로 혹은 직장과 일터와 학업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욥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21절. 그러면서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 아멘. 또 찐이니라. 똑같이 얘기하죠. 자기가 모태로부터 어떻게 나왔대요? 알몸으로 나왔대요. 알몸. 여기 모태로부터 옷 입고 나오신 분, 모태로부터 돈 쥐고 나오신 분, 대학교 졸업장 들고 나온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멀쩡하게 옷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뻘거벗고 태어났어요. 핏덩어리째 태어났단 말이죠.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특권이자 또 부담스러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신을 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일찍 사망을 했던, 또 장수하고 아름답게 돌아갔던 우리 목회자들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이런 장례식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그것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인생 무상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 시신을 제가 고1 때 봤거든요. 고1 때. 예, 그래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분이
2시간 안에 죽는다고 하는 분이 교회가 릴레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살았습니다. 2~3시간 안에 죽는다는 분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2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그분이 운명하는 모습을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질병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만 나중에 그 숨을 거둘 때 모습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충격이면서도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몸을 내가 못 가누듯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있나요? 그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어내서 또 새 옷을 입혀가지고 정중하게 관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환송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도 스스로 피를 닦지를 못하잖아요. 스스로 예쁜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뭐 손에 그 아이들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은 것도 아니고 수고한 만큼 일당 계산해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받았거든요. 이것이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이걸 알면요, 우리가 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날 때보다 지금까지 가진 게 많아요? 아니면 빼앗긴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죠. 여러분 제로에서 왔는데 지금은 무한히 가졌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와 돌봄과 재정의 공급과 시간과 이런 에너지,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땅에다가 부모를 묻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좋은 길로 보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천국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당하거나 혹은 낙태가 아니라 배에서 죽는 거, 사산하거나 또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태에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태어났지만 얼마 못 살고 여러 가지 병이나 또 장애나 이런 이유로 의사의 또 실수라든지 이런 이유로 먼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 영혼을 가르치는 장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들었거든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깨지더라고요. 천국은 가면 한꺼번에 다 아는 곳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스랍 천사들도 끊임없이 그 안팎으로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찾을 때마다 감격하고 놀래서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죠.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스랍 천사들도,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아픔들,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내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영원한 세계를 맛봤거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봤거든요. 다니엘도 그걸 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사야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악인들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다 보거든요. 이사야,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썰어가 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인색하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받아야 돼요? 그 존귀하신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찬양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하에 세상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사탄도 주목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본받으라고. 네. 그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생명 있는 것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자라가요. 여러분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마음을 다 쏟는 거. 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치도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마음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아픈 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속이 쓴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돼야 풀리죠. 그때 작용해야 될 게 뭐냐? 신뢰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 부모가 최대한 자상하게 잘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되는 영역보다 그냥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냥 오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과 인간의,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도 이해보다는 신뢰하도록, 계산하기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끈끈이 묶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들, 악한 대통령들도 보면 그 대통령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 보면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또 악한 일을 도왔던 사람들도 참모진 하지만 그들만으로 나라가 국정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각 구역에 정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악한 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을 시대에 왕국 맡은 사람 누구죠? 네? 오바댜죠.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독보적으로 경외했는데 누구를 섬겨요? 아합 왕을 섬기는 거예요. 아합 왕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잖아요. 그 뒤에 벨사살을 섬기잖아요. 각기 사악한 왕들을 섬기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한 것과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운 곳을 못 온다면 이 세상에 오지 못하셨겠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이사야와 에스겔을 그 바벨론 그 더러운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 때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준비가 되면, 그리고 다 준비된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네.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란 차원에서 잘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완전하게 준비됐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요셉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종살이 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감옥살이를 해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팔려가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쫓겨나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갔거든요. 근데 쫓겨나고 광야 생활을 다니고 억압받고 눌림을 당하면서 거기서 버티는 것, 거기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결단해서 주님께 구별되기로 하는 그 몸부림이 준비예요. 오늘 기도 인도했던 우리 두 분이 했던 것처럼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 인식하는 그거예요. 그냥 마음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무능하고 할 수 없고 억압받고 이건 뭐 빼박이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진짜 훈련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준비되어는 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들, 뭔가 실패를 해본 경험이 적은 분들, 성공 가도를 주로 달려오거나 혹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깨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예,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 욕먹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한 방 크게 날렸다가 밟혔다가 한 방 크게 날렸다가 밟혔다가, 그리고 바울이 등장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림자만 닿아도 환자들이 나왔는데 바울 앞에서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쭉날쭉 해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두려워하고 인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살아있는 것을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날카롭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고 진짜 훈련받는 장인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우리끼리 좋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안에서 부딪히면서 실패해보고, 부딪히면서 멸시당해보고, 부딪히면서 또 때로 감격적인 은혜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잘 융합되어져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다, 올곧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면 다른 데로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냥 그 길.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깊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은 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제가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NLT 성경으로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위대한 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Let heaven fill your thoughts.
제가 예전에 외웠던 건데 그게 뭐냐면 천국으로 너의 생각을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절을 NLT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것, 천국으로 네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걸로 가르치고 그걸로 서로 격려해라. 그걸로 카운셀해라. 그걸로 가르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르치는 거에 국영수 사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술이에요. 스킬이에요. 그럼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적 규범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재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카운셀 해주는 거예요. 부부 상담해 주는 거예요. 사업에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삶에 벌어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상담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툭 찌르면 예수님 말씀. 어떤 문제 툭 찌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 문제는 이렇게 책망하셨어. 예수님이 그 문제는 이렇게 칭찬하셨어. 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지식까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악에서 떠난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자 순종이 왜 즐거운가? 다시 시편 112편을 봅시다. 112편 1절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이사야 66장 2절에도 그렇고 오늘 시편 112편 1절에도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돈 버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려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가정을 꾸리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도 행복하게 노후를 말이야. 그죠?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7명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받은 다음에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다 그랬어요. 무엇이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데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거기에는 2절에 보면 겸손하고 토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I will bless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볼까요? 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신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대요. 마치 욥을 기뻐한 것처럼, 마치 다윗을 기뻐한 것처럼, 요셉을 기뻐한 것, 다니엘을 기뻐한 것처럼.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최고의 기쁨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앞서고 내 새끼, 내 일, 내 욕심, 내 꿈, 내 노후를 막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웃자다가 팁 한번 주듯이 기분 좋으면 교회를 돕고, 웃자다가 그냥 아유 좀 꿀꿀하네, 뭐가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뭘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가끔씩 챙기는 스타일로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분을 들여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부분을 들여서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찐 복음 뭐예요?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도 안 끼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살면 죽을 때까지 그거 안 하고 살다가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시작 자체도 안 해놓고는 자기는 당연히 천국은 따놓고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어떤 큰 상을 받을까,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면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그 죄를 통해서 이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그래서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거든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2장 35절 읽어봅시다. 34절은 한날에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죽음이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깨져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근데 이거 안 빼고 시작 자체, 이거를 안 하면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안 된 거라니까.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다르게 이렇게 땜빵식으로 그냥 이쁘게 포장한 걸 가지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데, 그 충실한 제사장의 습성이 뭐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행한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표출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옵션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부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그 길은 불가능해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기쁨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하리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겠죠. 순종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야, 제가 이거 읽고요 충격받았어요. 신명기 28장 오늘 시편 112편 1절 말씀과 반대되는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알몸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혜택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8절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괴롭힐 적군을 원수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면 원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참 주인과 가짜 주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 욥처럼 그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난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요. 왜냐하면 공급자로부터 스스로 단절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배운 자, 사회에서 소위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 그 속사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장 까발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서민보다 더 피폐한 거예요. 정상인보다 더 피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안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나 여러 영역의 사람들 보세요. 야, 그 주급이 억 단위예요. 한 주에 버는 돈이 억이에요. 억 단위인 거예요. 억 단위. 몇 억씩. 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 오일머니 지금 그 무슬림 국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예, 거기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사 가지고 또 하여튼 막 야, 이 그 이슬람의 그 돈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거기에 메시도 넘어가려 그러고 이제 또 호날두는 벌써 넘어갔고, 예, 그리고 돈만 준다 그러면 뭐 윤리, 도덕, 종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돈 되면 하는데 그 연봉이 뭐 수천억 대잖아요, 수천억 대. 야, 그러면 그런데도 호날두는 결혼도 안 하고 애 둘을 가지고 있어요.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걸 매스컴 앞에 당당히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결핍,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섬기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의 멍에에 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순종은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저주를 끌어오는 자석이거든요. 온갖 종류의 저주와 고통과 헐벗음과 결핍을 끌어오는 자석이 불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있죠. 무엇이 지혜입니까? 순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종이 즐거운 이유, 순종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 마음속에 새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진리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 순종을 여전히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만 강요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깨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순종이 왜 즐거운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좋은 거, 내게 가장 올바른 거,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 휴대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개발자네요, 개발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개발자 아니겠습니까? 포드 그 유명한 일 하나 있죠. 그 포드 자동차. 네. 포드가 만들어서 차 세워놓고 그냥 뭐 하나 딱 누르니까 그냥 고쳐버리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길, 가장 사람답게 존재의 목적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점이 따라서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그분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 꽃을 한번 송이를 보세요. 이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꽃을, 이런 아름다운 꽃을 형형색색 다르게 만든 이 꽃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마치 첫 아이를 이제 출산을 앞둔 신혼 부부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옷도 준비하고 뭐 방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 만드셨거든요. 빛과 어둠에서 빛을, 물속에서 땅을, 하늘의 별과 들의 식물들, 꽃, 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짜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 맞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담겨져.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들지는 못하겠네. 이쁘죠? 근데 이걸 볼 때 뭘 봐야 돼? 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전율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별, 유성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신선한 공기, 그리고 빵 굽는 그 냄새, 아침에 그 제가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 커피 향을 볼 때마다 그 커피 향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싫어하니 촌스러워가지고 좀 우아하게 삽시다. 우아하게. 저녁 커피는 향이 없어요. 커피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랬을 때 그 내리는 그 향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향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귀엽죠? 고양이 이쁘죠? 여러분 애완동물 그 굉장히 앙증맞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걸 볼 때마다 즐거움과 뭔지 못하는 흐뭇함과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늘에 정오했던 태양, 그리고 더운 날을 가리는 구름, 신선한 바람, 우리 주변에 겪는 모든 것, 이런 식물들 하나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름 모를 가평에 가면 식물들이 많은데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 꽃도 제가요 잔디밭에 있는 그 풀을 뜯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했잖아요. 농부는 잡초를 이길 수 없어요. 잔디를 빼고는 처음엔 다 잡초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잡초가 더 이쁜 거? 잡초는 꽃도 빨리 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특히 그 보랏빛 나는 조그만한 그 꽃들이 있거든요. 곳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막 뽑았는데 뽑기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남겨놨거든요.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잡초 같으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은 누구를 위해 마련한 거다? 나를 위해서 마련한 거야. 이번 주 갔을 때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상추도 있고요, 양파도 있고요, 고추도 심었고요, 옥수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딸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위에도 있고요, 우리 앞에 텃밭에도 있고요. 딸기가 지금 가면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먹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덕도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유실수들이 많은데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매실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사과도 이제 알이 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풍성함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절대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많은 해라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입에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쓰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즐겨 순종하고 싶은 구절도 있고 쳐다보기도 싫은 구절이 때때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삶에서 이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 그분이 선하시고 그 사랑의 정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를 확신하게 되면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벗어버리면 누구 손에?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에. 주님이 주신 마련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돌고래가 나는 인어공주처럼 나는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육지에 살고 싶어요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의 자리를 지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것을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즐거이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 마치 보물찾기 하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덮여져 있는 거고 배우면 열리는 것이고, 그 배우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면 내 것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선반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따라서 타이밍과 우선순위예요. 첫째 중요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일에 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내 몸이 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IM스쿨에서 여러분 부모학교도 하다 보면 시간을 이렇게 짜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드러나요. 그걸 기록을 해보면 드러나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록해보면 사실 순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록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는 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0장부터 볼게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0장이 아니네. 14장이네요. 14장. 14장. 14장의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초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초청을 받았는데 다 준비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초청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근데 밭을 샀대요. 자, 밭을 샀으면 기쁜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19절엔 소 5개를 샀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자, 20절.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자,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 복잡한 소식이에요. 안 간 사람에게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소식이에요.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것이, 자 보세요. 죄의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죄의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소를 사는 게 죄입니까? 축복입니까? 밭을 사는 게 죄예요, 축복이에요? 장가 든 게 죄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왕의 잔치에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오늘 각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 다 보세요. 밭 주세요, 소 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결혼 문제, 가족관계 문제들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전부 다 그겁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소, 밭, 자식 얘기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겪는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죽을 때까지 안 바꾼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고 후한 분이세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게 응답하실 분입니다. 근데 결산하는 날은 달라요. 그런 은혜를 준 이유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로 자라가라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네 삶을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조금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자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를 때야 뭐 그랬다 치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했을 때 청년기가 되고, 청년기 때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장년기가 되면 아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바꾸셔야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50캐럿짜리 만약에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강 주머니 넣겠어요? 아니면 소중히 다루겠습니까? 소중히 다루겠죠. 그래서 그게 없어질까 봐, 혹은 분실할까 봐, 또 깨질까 봐, 뭐 여러 가지 주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고 노트랑 최신식 최고급 노트북 있다. 중고 노트북과 최신식 노트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고 노트북에 막 쓰잖아요. 최신식 노트북 가장 얇고 아주 고성능인데
잘못 따르면 깨지기 쉬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대하죠. 그게 소중하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이게 경외함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있나요? 하나님을 잃으면 큰 걸 잃는 게 아니라 다 잃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큰 걸 얻는 게 아니라 전부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경외해야 되겠어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최고의 가치를 있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거부하잖아요. 하나같이 다 거부합니다. 24절 그 결과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자, 이 잔치는 마지막 잔치거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 그 잔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교회 다니면서 밭 사고 소 사고 사업 잘 되고 장가 들고 가정 이루고 구하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룬 줄 믿으라 하면서 그런 모든 땅의 혜택은 다 받았지만 왕의 잔치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안 바꿨거든요. 끝도 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는 종인 거예요. 종. 이걸 안 바꾸면 여러분, 그건 불순종의 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선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너무 당연스럽고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 자체를 안 하고 권사님, 장로님 또 사역자가 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헌신인데 그걸 어려워해요. 시간의 우선순위, 뭐 11조 문제라든지 예배의 우선순위라든지 뭐 삶에 또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수련회가 있거나 또 영적인 어떤 부흥회라든지 여러 우선순위가 있다 보면 그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 치르려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려는 거예요. 수련회 왜 합니까? 여름 행사라서? 여름 행사라서 합니까? 그때 전 세대가 모여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모든 우선순위를, 모든 시간을, 모든 그간 하나님 축복해 주시던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영을 사는 모든 것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귀한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모시면 그거 왜 합니까? 그 왜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혜택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죠.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사모하게 되죠. 준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죠.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온전히 쏟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큰 축복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 그러면 왜 오신대요? 뭐 하려고 이러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모교회 방문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교회가 어릴 때부터 그 찍었던 자료들 다 골라가지고 세례 받았던 거 해가지고 드럼 띄우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천국 잔치의 초청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주인에게 있지 않고 마음이 땅의 것, 자기 욕심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 나를 존중해 여기자 존중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경멸한다 그랬죠. 그 경멸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9장 57절부터 62절에 보면 세 사람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59절 읽어보세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예,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버지를 장사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장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장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 유업을 갑절로 받아요. 동생보다. 근데 장례를 치르지 않게 되면 그 갑절의 유산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동생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내 것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3년장, 5년장 그랬잖아요. 유대인도 보면 그 돌 속에 넣고 그 돌 속에 넣어서 뼈가 그 자연으로 부패해서 뼈가 남을 때까지 해서 1년,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예수님 3년 공생에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따르기도 바쁜데 장례 치르고 뒷수습하고 그 나중에 그 뼈까지 그걸 수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길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래서 마음은 있고 동의는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런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12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영원히 기록되어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어마무시한 만왕의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사람 봅시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 주님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아이 똑바로 읽으세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따릅시다. 마음은 있다. 현실은 뭔지 따릅시다. 먼저 주님 따르겠는데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내가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해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뭘 먼저 하는지, 뭘 나중에 하는지.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명백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 몸에 우리 지체 삼으시고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하신 거죠. 모든 권위를 누가 주세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권위를 위임하시고 각기 역할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마음이 욥처럼 온전히 가 있는 사람은 모든 시간, 삶의 우선순위 스케줄을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맞춥니다. 그게 상식이고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두 번, 세 번째로 밀려요.
그래서 내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혹은 내가 선약이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하고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찌끄러기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다 쓰고 남은 찌끄레기, 시간도 가장 내가 요긴한 시간은 빼고 남는 찌끄레기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름대로 즐거운 행복을 누리고 남은 찌끄레기 시간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불편하죠. 서로가 마음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면, 영혼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주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이후에 결산할 때에 그래, 네가 그 일을 위해서 네 우선순위를 내려놨지. 그 때문에 네가 손해봤지. 그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렸지. 그 때문에 네가 희생했지. 그런 너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주님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그대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면 믿음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학업 문제, 내 자녀 양육 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주님이 끼면 안 돼요. 교회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기 보면 나로 가족보다 우선돼야 될 것. 따라서 가족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나눴지만 그 천국 잔치에서 이런 모든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가족도 축복이잖아요. 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죄로 변질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여러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러 가는 그 들려주는, 지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우선시하는 순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 보석 같은 진리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또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내게 약속된, 예정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그 일에 순종을 하려면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혜택들과 충돌이 오죠. 그러면 그때 우선순위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성경의 감동적인 스토리들, 기적의 역사들은 그 갈등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아니면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는 이 갈등의 사이에서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희생하고 손해볼 때, 심지어 목숨을 걸 때에 하늘이 주목하고 기적을 이룹니다. 근데 요때 아깝다, 손해본다, 억울하다, 그래서 순종은 짐이야, 순종은 힘들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자고요. 정직하게 인정하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우린 가게 돼 있어요. 너의 참 주인, 너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따르긴 하겠는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따르긴 하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따르긴 하겠는데, 그러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62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0장 1절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아멘. 보내시며.
12 사도에 든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요? 70인을 뽑거든요. 요 앞선 두 사람은 누구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70 제자에게 콜링을 받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72명으로도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장로들을 몇 명 세워요? 70 장로잖아요. 예,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72명의 장로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숫자가 70이거든요. 70 혹은 72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통치 구도처럼 12 사도들 대표되는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위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70사도거든요. 여러분 전국에서 70등 들어봤어요? 70등? 전국 70등. 감이 안 오세요? 학교에서도 70등 하기가 어렵잖아요. 전교에서 70등 하기가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을 뽑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대사로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대사로 부른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놓쳐요. 뭐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때 잡았더라면, 그때 내가 속 좁게 내 욕심을 챙기지 않았더라면, 그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라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들려주는 음성을 겸손히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진리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인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이 즐거운 것이구나. 주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굴까요? 그 길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뜻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려고. 왜 순종합니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최고의 길이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 자식들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가평에 이제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우리 설비팀에서도 이제 가서 너무 감사해요. 직장도 제껴놓으시고 막 와서 봉사하시는데 짠하고 감동스러워요. 이제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제가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만물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 땅과 이 건물이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요 저주입니다. 이 땅에 나는 소산물이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하고 무농약의 유기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냥 잡초예요. 잡초. 그 공간에 누군가 지친 영혼의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일어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땅은 축복된 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개인 사업이나 땅이나 하나님 주신 모든 분복이 어떤 모양, 유모형의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땅, 쉼과 회복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계속 지경을 넓혀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글파를 위한 또 땅도 올 겁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그 글로벌 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그런 땅만 알아봤어요. 그런 땅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먼저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집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선교사님들이 거할 초소가 없는 것을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넓은 곳으로 이전해 주시고 성도들이 집 어려운 걸 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먼저 챙기느라고 주의 일 안 챙기면서 주님이 내 일을 왜 안 챙겨주시냐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하겠다 그랬거든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존중할 때 두 가지, 우선순위와 타이밍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12제자를 볼 때 12제자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 순종합니까? 즉시 순종하거든요. 근데 70인에 드는 사람들 가운데 못 든 사람은 뭐예요?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왕국에 초청받은 사람도 받은 복은 땡큐. 근데 오라 그러는 데는 잠깐만, 나는 받은 복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받은 우리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나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중요한 바이어들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천국잔치에 못 들어온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땅의 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땅의 복은 그림자입니다. 땅의 복을 볼 때마다 영원한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땅의 영광과 축복을 볼 때마다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모든 주신 이유가 오늘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3절, 110편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후손까지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강성해지고 복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구체적으로 그 복이 부와 재물이 집에 있대. 그러니까 물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풀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은 왜 주신 거예요? 흩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진노를 쌓는 거거든요. 주신 용도대로 안 쓰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지성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유모형의 자산들을 주셨는데 나누어 주지 않으면 화를 쌓는 거고요.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눔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영원히 기억되고 3절 후반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절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 베풀죠. 긍휼 베풀죠. 의로움을 행하죠. 하나님 주신 부와 재물과 축복을 통해서 축복은 자비 베풀라고 긍휼을 많이 베풀라고 의로운 일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일치됐다는 거예요. 올곧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 세상이 깜깜할 때, 앞뒤가 깜깜할 때 그 흑암 가운데 둘러싸였을지라도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광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사탄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러면 흑암이
우리 눈에 흑암이지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잠 못 자는 사람, 안절부절하는 사람, 공황 또 기타 여러 가지 이틀 전에 어젠가요?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아침에 운동하는데 사이렌 울리니까 막 사방에서 전화하고 이 와중에 지금 공을 차냐고 막 오발령이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좀 불안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사재기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안정감이 없거든요. 사이렌 하나에 뉴스 하나에 소문 하나에 호떡 뒤집지 마음이 해까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기억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짓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고 흉한 소문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떨며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많이 듣고 싶죠? 그거 아세요? 이미 들려주는 음성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들 소소한 일 심부름 시켰는데 안 들으면 큰일 맡깁니까? 안 맡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풍요로운 길이고 가장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깨달으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즉각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따로 먼저 할 게 있어요. 하는 그 먼저가 뭔지 요걸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내려놓고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복됩니다. 그런 믿음의 유업을 자녀에게 줘보세요. 이 자녀들은요 어디 가든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데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멸시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도와주실 수가 없죠. 사무엘하 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경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그 축복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그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은총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쫓아다닌다니까요. 아멘.
이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데.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니까 은총이 몰려온다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눈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호의가 저를 둘러싸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둘러싸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고 이제 손에 잡히고 내 삶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밟고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멘.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게 되고 수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게 될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두는 순간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아무리 수고해도 헛바퀴 도는 것처럼 수고할수록 공허함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오늘 신명기 28장 47절처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의 저주에서 벗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다 그랬거든요. 악은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가 악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 9절 10절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고집? 내 똥고집.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럼 고집을 내려놓고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선을 행하죠. 선은 따라서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걸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증스럽다 그러면 가증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한 거예요. 대표적인 욥이잖아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이보다 탁월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를 욥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마음을 반쪽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그냥 올빵하는 거, 올빵.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항상 선택이에요. 크고 작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미 계획한 거, 내가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내가 이미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이 이삭이었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타이밍을 잡죠. 우선순위를 두죠. 이해하지 않죠. 신뢰하죠.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맹세로 바뀌고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복을 주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 자리로 달려갑시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고 가장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가치를 배웁니다. 우리 예언학교를 하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배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떠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나는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조건 없는 순종, 경외함으로 항상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